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려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말씀 사역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는 데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 우리의 현대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질문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다윗이 쓴 이 시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시편 16편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화자는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후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하며 이 시편의 예언이 다윗 자신에게서 성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 시편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의 성경 해석학 교수가 채점한다면 베드로의 이러한 해석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1세기 유대인들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담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옛 시조 한 편을 읽을 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그 시대의 아픔이나 민족의 염원을 읽어내곤 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텍스트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출애굽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히 이집트에서의 해방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을 떠올렸고 더 나아가 미래의 예루살렘에서 맞이할 완전한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다른 시대에 적용하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며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문자 그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 스스로가 설명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안에서 부활이라는 언어는 종종 민족의 회복이라는 포로카라노꼬이 하에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대로 포로카라노꼬이 하에 대한 약속들은 개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지 한 개인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그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읽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다윗 한 개인의 탄원으로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빛 아래에서 그 시편 속에 감추어져 있던 더 깊고 위대한 의미, 즉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죽음에 버려지지 않고 썩어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 해석이 아니라 성취된 사건을 통해 비로소 드러난 말씀의 온전한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를 잠시 내려놓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과거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의 보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까요? 만약 부활한다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의 통일된 답변보다는 여러 관점을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부활의 약속은 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의 부활을 말씀하시며 그 부활이 생명과 심판으로 나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지은 육체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 위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며 유롭지 않은 자들의 부활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펴지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러한 묘사들을 대할 때 그것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청사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사건을 향해 손짓하는 안개 속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증언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을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약 성경은 중세시대의 그림처럼 이쪽은 천국, 저쪽은 지옥으로 단순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랑이 자신의 삶에 스며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자비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분명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과정에서 그분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겸손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하는데
예수님이나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원의 조건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종종 작곡가와 지휘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그 완성된 음악을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새로운 곡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의 성취를, 바울은 그 구원의 적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개념을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라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가라는 더 큰 이야기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새 창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바울과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할 때 그는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율법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할례, 음식 규정, 안식일 준수와 같은 것들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하며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놀라운 한 구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바울, 야고보 모두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며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사랑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겉면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성경과 신학서적, 그리고 신앙서적들을 균형 있게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때로는 성경에 대한 책을 읽느라 정작 성경 자체를 읽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지식과 배움의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이 학문적 연구와 경건한 묵상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어떤 책과 가르침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야 할지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삶은 짧고 읽어야 할 좋은 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